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모든 세파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시고 또 이곳에 거룩한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4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느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요, 죄가 내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 시간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이 4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어제 나눴습니다. 제 가족들입니다. 큰아이는 대학교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제가 선교사를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거룩한 날에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3월에 제가 파송이 되었고, 바로 그 달에 호치민 국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치민 국제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트남에는 교회를 시작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려면 목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할 수 있는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라이센스도 주시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허가서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호치민 국제교회를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60여 명의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5년째, 6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베트남 교회를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금 순위가 지금 2위고 일반 헌금은 1위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지역 교회를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 다낭교회 사진입니다.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1915년에 처음 기별이 전해졌고, 1927년에 미국에서 선교사 2명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29년에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1915년 남중국 연합회에서 문서 전도자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1920년에 다른 선교사를 또 파송을 했는데, 그 결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중국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쩔런 교회인데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호 교회입니다. 1975년 사이공 재림교회
선교사님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 목회자들 사진이고요. 남부 지역 목회자 선교사들 사진입니다. 1939년 재림교회 출판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기계를 도입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 학생들 사진이고요. 1950년 사이공 재림병원 위생병원 사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1955년에 시작해서 1975년에 끝났는데요. 4월 30일에 이제 남베트남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 베트남 재림교회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복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75년 4월 30일에 이제 패망하면서 그 모든 선교사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베트남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다 고문을 받거나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 당시에 베트남 대회 대회장님 가족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탈출하기 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이 사진과 함께 이제 리브인 헤럴드지에 미국 시조사에 기고했던 그 기사가 이 사진과 함께 지금도 실려 있습니다. 이 전쟁 당시 있었던 이 재림 병원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뺏기고 관공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나자 이제 정부에서 교회의 자산을 다 몰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병원, 교회, 출판사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재림병원 진료 사진입니다. 간호사들이고요. 그 당시에는 두 곳의 재림병원이 있었어요. 사이공에 두 곳의 재림병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곳의 재림병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트남 재림교회에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요. 1975년에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고 교회가 다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부에 이 재림교회 활동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베트남 재림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 경제개방 정책에 의해서 종교법이 발효가 되고 2008년 12월에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재림교회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물론 집회를 하거나 전도회를 하거나 또 외부의 사람을 초청할 때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이제 불법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잡혀가는 사례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국의 어떤 감시를 피해서 지하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기는 또 사단이 생각하기는 이 재림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랐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집사 안수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외딴 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자기 땅을 개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통해서 또 억압을 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풀려나면 복음을 또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사이공
위치한 푼영교회인데요. 1975년에 이제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왔더니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한 젊은 여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방문을 하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약을 구해서 약을 처방을 해주고, 그분이 4년 동안 홀로 평신도 사역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200명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979년에 이 교회가 또 정부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이 건물이 이제 몰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반디리라는 여인인데 그 당시 간호사였어요. 그분의 아드님이 옆에 있는 짠단주이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의 현재 베트남 대회 대회장님이십니다. 이 사이공 대학에서 한동안 교수님으로 봉사하시다가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 베트남 재림교회를 섬기는 대회장님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없어서 교회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성장시키셨습니다. 제가 현재 베트남에서 10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들 급여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소를 지원하는 염소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판 사업, 문서를 번역해서 또 출판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호활동 하고 있고, 교회 건축,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다 안 나네요. 10가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염소 프로젝트인데요. 이 염소 프로젝트는 베트남 취약 가정에게 2마리의 염소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염소를 지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새끼 염소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받은 그 새끼 염소를 또 다른 취약 가정에게 줍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되도록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에는 첫 번째 교회 열심히 다닐 것, 헌금 활동 열심히 할 것, 첫 번째 새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말 것, 여러 조항이 있어요. 그걸 동의한 사람들이 이걸 받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17세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베트남에 가보면 소수민족 시골에 가보면 조혼이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여인도 17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3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술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이 이제 딴 데 가 있으면 아내를 샌드백처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3아이를 데리고 이제 친정집에 살면서 이제 어릴 적에 다녔던 그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할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염소 프로젝트를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마리 염소를 지원했는데 제가 방문할 때 가보니까 염소가 5마리가 됐어요. 염소가 순환이 빨라요. 4개월이면 임신을 해서 새끼 염소가 나옵니다. 살 때는 $100에 새끼 염소를 사서 팔 때는 어른 염소로 $300에 팔아요. 그래서 한 마리 염소가 한 4마리까지 새끼 염소를 낳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염소 프로젝트를 제가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 2021년 6월에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 베트남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염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2021년도에 이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즌이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호치민 시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치민 시내는 군대가 주둔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송대를 했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염소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100가정에게 200마리의 염소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몇 마리의 염소를 주셨을까요? 100마리요? 200마리요? 조금만 더 쓰세요. 250마리요? 아유, 믿음이 있을지어다. 몇 마리 주셨을까요? 예, 500마리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00마리 주셨어요. 400마리. 자금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나와서 프로모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염소 프로젝트 할 테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집회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400마리의 염소를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돌리는 삶이 행복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갈라지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생각의 지경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되겠어? 목사님, 이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자, 이 사진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교회 사진입니다. 라짜이 하이 교회인데요. 교인 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교회예요. 2022년 5월 28일에 이곳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8교회에 연합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140명의 젊은 청년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베트남에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교회 내부 사진입니다. 작년에 또 연합 침례식을 했는데 전국에서 37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건턱 교회에서 보내준 사진인데요. 이 건턱 교회에서 10분의 침례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사가 370명 침례받았던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한 분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4년 동안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 전라남도의 한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 문화도 언어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 여인이 이곳에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농장 주인이 일주일에 한 날만 되면 일을 안 하고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 어떤 날은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혹시 뭐 손짓 발짓하면서 교회 갈 거냐고, 가면 뭐 일도 안 하고 좋다고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데리고 왔어요. 4년 동안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무슨 말씀 하는지도 모르지만 앉아서 예배 끝나면 맛있는 음식 먹고 그날 하루 쉬면서, 그리고 이제 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갈 때가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당부를 했어요. 베트남에 가면 꼭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교회를 찾아봤는데 그 근처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물어물어 찾아보니까 메콩강을 건너서 오토바이를 1시간을 타고 가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게 된 그 교회가 건터 재림교회였어요. 이 건터 재림교회를 2022년 1월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이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마석교회에서 8월 둘째 주에, 작년 8월 둘째 주에 봉사대를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봉사팀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이 한국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서 바나나를 쪄가지고 메콩강을 건너서 1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이 바나나를 주고 갔어요. 주면서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 농장 주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전라도 나주의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딴 거 필요 없어요. 베트남 언어도 못하지만 뭘 보여줬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베트남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에요.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트남 삼육신학교가 2018년 12월에 개교를 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17명이 시작을 해서 4명이 졸업을 하고 중간에 1명이 들어와서 14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여러 여건상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1년 동안 목회 실습을 하고 이제 파송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보내면서 베트남 대회에서 이들을 다 채용할 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대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신학교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베트남 대회에서 채용도 해주고 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신학 교육만 시키고 채용을 안 하면 앞으로 신학과에 올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들을 다 채용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김 목사, 베트남에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2명의 신학생의 급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홍두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베트남에 신학생들을 돕고 싶은데 신학교가 있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의 급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채용을 하고 현장에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은혜가 별로 안 큰가 봐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청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자이라는 청년인데, 자, 이 친구가 파송이 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청년반이 다 Y가 돼가지고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청년반을 운영할 자금도 없고, 그래서 몇몇 청년들 데리고 일요일 날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자금을 벌고 주중에 방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1년 후에 이 청년반 6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이 청년들, 이 신학생들을 보낼 때는 야, 이들이 좀 뭔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곳은 이 몽족 지역인데요. 이 몽족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기도 인터넷도 없어요.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방문하려면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가야 돼요. 이들이 자기 고향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 청년은 누구냐면 원래는 이제 개신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이었는데 자기 누나가 옆 동네에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재림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이 친정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동해가지고 오토바이로 한 3-4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재림교인이 되고 나서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이 호치민에 있는 신학교까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시내까지 와서 한 3시간, 4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하노이까지 12시간, 하노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와서 신학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온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4월 달에 방학을 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몽족에서 온 신학생 5명이 있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기는 왔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보자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한국에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베트남에 선교사 갔다며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거 많아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베트남 여행을 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이제 잠깐 들리게 되었어요. 그 저희 아들, 2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100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강제로 뺏지 않았습니다. 호소를 했어요. 그 저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100씩 저한테 줬습니다. 그 돈 다 받아서 한 95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님께 전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신학생들이 그 돈을 받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청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웅웬 태뚱이에요. 예, 웅웬 태뚱인데 이 친구 고향이 하이퐁이에요. 하이퐁. 하노이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데 하롱베이에서 가깝습니다. 예, 하이퐁에 있는데 하이퐁에는 가정교회가 4군데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4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곳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하냐면 문서 전도도 하고 집집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집집방문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도자를 확보하고 그렇게 어렵게 복음 사업을 하면서 지난 4월에 몇 분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명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친구가 가서 대단한 걸 한 거 아니에요. 집집방문 가서 성경에 정말 간단한 기별, 안식일 기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은 이제 대학이 지금 이전을 하려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학이 이제 바로 이제 호치민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롱탄이라는 도시에, 이곳에 이제 대학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곳에 롱탄 교회가 있는데요. 이 롱탄 교회가 이제 교회 이 자리에 대학도 들어오고, 부지가 굉장히 넓죠. 네. 대학도 들어오고 교회도 건축하고 어린이 선교센터도 저희가 건립을 할 겁니다. 자, 이곳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건축비를 후원해 준 집사님 이곳에 계십니다. 네, 김모 집사님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이 교회에 이제 허가가 나면 올해 첫 삽을 저희가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 9월에 이제 두 번째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70명이 넘어요. 그 학생 모두가 다 누구냐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이블 워커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역하고 있는 바이블 워커들을 대상으로 신학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 새로운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곳에 이제 대학을 이곳에 옮기고 그다음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귀한 보석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분에 아름다운 꽃을 심으니까 뭐가 돼요? 화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내다 버리고 이 화분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보석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진리의 보석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석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75년 공산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베트남 사역자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탈출을 했지만 자신의 교회를 지켰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다카오 재림교회를 섬겼던 이름이 이제 핫관 목사님이신데요.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얼굴이 검었죠. 예. 이 베트남에는 누가 봐도 이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랑 좀 비슷하게 닮았네? 그러면 주류 민족입니다. 비엣족 또는 낀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제 제가 비엔남 뜻을 알려드렸죠. 남쪽에 사는 비엣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 월족입니다. 월남이라고 그러죠. 남쪽에는 그게 우리는 베트남 말로 비엣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엔남. 근데 이 학관 목사님은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이분이 평생 전도 활동에 매진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매주 전도 활동을 떠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수민족들은 54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각기 자기 언어가 있어요. 근데 부족이 다르면 언어가 잘 안 통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매주마다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수백 리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엽성의 이나두라는 형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 청년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허가받지 않고 집회가 시작되니까 누가 와요? 경찰이 와요. 그래서 수십 번 감옥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불법 집회,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데 종교 집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2008년 12월까지는 불법이었어요. 그런 걸 감수하고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집회를 하면 이제 사복을 입고 경찰이 몰래 잠입을 해서 이제 뭘 가르치나 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올리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거, 반정부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않나. 그런 말을 하면 어김없이 와서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2,300제를 통해서 교황권 자금불 절대 얘기 못합니다. 현재도 그런 얘기하면 출판이 안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곳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 옆에 빨간 지붕이 이 교회예요. 이분 농장을 개간해가지고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감시하는 사복경찰이 이제 어느 날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동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동료가 사냥감인 줄 알고 총을 딱 쐈어요. 근데 이 집을 감시하는 그 경찰 얼굴에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이분이 병원에 이제 딱 누워 있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몰래 비밀리에 이제 감시하면서 들었던 뭐가 생각이 나요? 그 기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직분을 간두고 옆 동네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 이름이 이땅입니다. 이땅. 얼굴이 이렇게 기형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이분의 동생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가 지금도 1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이 경찰이 자기의 총을 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경찰 직분을 간두고 또 옆쪽 내 교회를 또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소중한 앞에 보건복지부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백영훈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백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에 가서 우물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800명의 사람들이 산대요. 그래서 이 우물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 우물을 통해서 8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깨끗한 물을 얻고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굴복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2022년 11월에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컨테스트, 바이블 컨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집회도 하고. 작년에는 몇 명이 모였을까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9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봉예를 그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900명이 모였어요. 집회를 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바이블 컨테스트를 하면서 성경 퀴즈, 그 다음에 성경 드라마 컨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사들을 이곳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3년도에 있었던 바이블 컨퍼런스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바이블 컨퍼런스를 140명의 사역자들을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기본 교리를 강의를 했습니다. 기본 교리를 저희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들을 번역을 해서 저희가 나눠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7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교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사교파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10곳에 500명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염소를 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올해는 사역자 180명, 그 다음에 장로님들 포함해가지고 200명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바이블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첫째 주에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27분의 사역자들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인주 목사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라이센스를 수여한,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고 라이센스를 수여한 의식을 했어요. 이거 보면 정말 머리가 희끗하신 분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 라이센스를 받아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 헌납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100명 이상 침례를 주고, 다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되면 안수를 줘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때 되면 안수 주죠. 여기서 안수 받으려면 교회도 하나 세워야 돼요. 교회도 세워야 되고, 침례자도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11금도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수 받으려면 보통 안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50대 후반 정도 돼야 안수를 받아요. 네. 자,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디엠비엔이라는 곳인데요. 하노이에서 차로 12시간이 걸려요. 차로 12시간이 걸립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길이 안 좋으니까 한 12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곳에 방문을 했는데요. 10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없어져요. 비가 오면 길이 없어지니까 이제 포크레인으로, 불도저로 길을 이렇게 뚫으면 뒤에서 이제 차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허가를 받아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인 저는 더더욱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는데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서 소 8마리를 기부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소 8마리를 기부를 했더니 이분들이 제가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차로 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로는 못 가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승합차도 안 되고 SV, RV 차라 그런 차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길이 없어요. 그럼 걸어가야 돼요.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길이 멀지? 제가 휴대폰에 만보기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 자극을 주면 이게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그날 보니까 12km를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울퉁불퉁한 길을 12km를 걸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한 3-4시간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꼴짝의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까지 전해졌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방문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바이를 전해주고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방문한 이곳에 어떻게 해서 재림기별이 전해졌냐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개신교인들이었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그 앞에 있는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저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 여러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식일 기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요일 날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제7일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사람들이 되었는데 꽁안들이 이제 감시를 하잖아요. 너희들 왜 일요일 날 예배드리다고 왜 토요일 날 예배드려? 물어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곳이 있으니까 재림교회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재림교인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재림 기별을 더 자세히 저희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고 저희가 이곳에서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28가정에게 염소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앞에 보건복지부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곳에 염소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 푼영교회 바로 옆에 있던 곳인데요. 이곳이 적십사사예요. 적십사 병원인데 이 병원이 옛날 재림병원이었어요. 전쟁 전까지만 해도 재림병원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적십자 병원으로 바뀌고 아직도 저희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이곳에 있죠. 이곳에 이제 선교센터를 제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160평 정도 됩니다. 땅이. 그곳에 3층 건물로 교회를 짓고 2층에 교회가 하고 3층에는 이제 기숙사하고 2층에 이제 교회와 함께 선교센터 직업훈련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많은 핍박과 통제 아래서 이 재림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어떤 교회는 300명, 400명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1000명의 교회가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 이제 사역자를 양성을 하고 또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센터로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제 능력의 생각의 프레임을 뛰어넘어서 지경을 뛰어넘어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곳 베트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는 염소를 나눠주리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국제교회를 개척을 해서 영어로 설교를 하리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과 함께 교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영어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낯짝이 많이 두꺼워져가지고 그냥 틀리든 말든 영어로 그냥 설교를 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교지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선교지인 이곳 동탄, 수원, 오산 지역에 화성 지역에 일어날까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